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청영부를 섬기고 있는 유민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큐티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 또 가나안 사람들과의 풍습과 문화와 가치관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또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근원은 바로 거룩한 삶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마땅히 하라고 시작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모세는 11조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11조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실 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마땅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인데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돈 벌어서 밥 먹는 건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나에게 감사해야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일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샀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산 것이다. 그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18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땀을 흘렸고 소산을 냈다면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이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11조를 드릴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조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아세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 10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우선하는 것 10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중에 가장 제일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마아세르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만큼은 먼저 우리가 구별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나 수확물의 10분의 1은 양이 많을 수 있는데 택하신 곳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데려가기도 어렵고 수확물을 다 끌고 가기도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때 돈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25절을 보시면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선물 포장하듯이 포장하라는 말입니다. 정성스럽게 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물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10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엄마가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수익이 생기면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전수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를 왜 해야 할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다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고 그 11조를 가지고 가서 나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인 회중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27절부터는 11조의 용도가 더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까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역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직자, 구약으로 보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례를 주시죠.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성도님들의 11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조의 용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위한 용도죠. 28절에 보시면 매 3년 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그의 소산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29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는 것이 여호와께 범사에 복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끝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러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이 열매가 내게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11조를 기쁨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11조를 내는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낼 때 정말 기쁘고 순전하게 11조를 내시는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게 10의 1조를 띄어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띄워드리며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여지는 그런 금액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중보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여서 확진자가 또 많이 늘지 않고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방심하지 아니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자녀들 가운데 또 개학을 한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또 삶 가운데 또 바이러스 인하여서 어려움 받지 않도록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적 어려움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의료진들 가운데 또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학교를 개학하여서 또 등교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안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물질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인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또 담당하는 모든 행정직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옵시고 지혜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 백신을 개발되게 하셔서 이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며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담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자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태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우울함과 어두움 가운을 물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아니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두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혐오와 차별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의 장벽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그 사역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최우선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강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서 주